2025년 새해를 맞아 성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이 민족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첫 페이지를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66권 성경의 기초를 놓는 초석입니다. 천지 창조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 누구도 여기에 사족을 달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돼요.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역사의 시작이, 지구의 시작이,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면 성경의 어떤 내용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이건 전혀 문제도 안 돼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수의를 동인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렵고 힘들고 사족을 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셔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능력으로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를 증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창조라는 말을 인간이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도 누구도 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무엇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었어요. 나도 짓고 짐승들도 짓고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들 다 지으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죠?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은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사를 믿으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와요.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천지창조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거나 역행하거나 또는 막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 그건 뭐 하나님 뭐 하셨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바꾸고 개조하고 요즘 이 동성애나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역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종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4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끊어버리자.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자. 불순종하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웃으셔요. 어떻게 웃으셔요? 비웃으셔요. 너 두고 보자. 너 대한민국 두고 보자. 너 미국 두고 보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적용해야 돼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주장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두고 보자. 그래, 두고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창조는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할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사실로 안 믿어요. 그게 신화다. 좀 더 격을 낮춰서 우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세상의 어떤 종교나 신화에서도 천지창조를 명확하게 말을 하는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것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것을 아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 딱 단언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요즘 이 천지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종교적 관점에서만 봐라 그랬더니 기독교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우리는 과학자인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냐?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좀 바꿨어요. 기독교 과학적 관점에서 말은 그렇게 붙였지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주장이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유실론적 하나님이 진화할 수 있도록 DNA를 주셔서 그것이 진화의 과정을 거친 거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도 거부하지 않다고 해서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니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안 믿으려면 말지. 혹시 진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로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조금도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 진화론에 근거한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 가설에 불과해요. 볼까요?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면 지금도 진화의 과정에 있는 어떤 중간의 종들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 인간과 그리고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을 영장류로 묶었잖아요. 영장류로. 그런데 이 생물을 나누는 단계가 크게는 9단계더라고요. 우리 김천 목사님이 생물학 전공에서 더 잘 아실 테지만 역, 계, 문, 강, 목,과, 족, 속, 종으로 9개로 나눠요. 이걸 좀 단축시키면은 계문, 강, 목, 과, 종, 가속, 종으로 나눠요. 근데 영장류는 9단계로 나눈 것 가운데 5번째예요. 7단계로 나눌 때에서는 4번째 가운데예요. 지금도 진화가 된다면 여러분 영장류의 원숭이와 사람이 참 그러네. 중간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종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호랑이와 사자가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요. 근데 더 번식은 안 돼요. 우리는 같은 영장류라고 하는 것은 목에 속한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이거 조금만 알면은 그거 아주 거짓말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동물들 생명체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의 방법과 시작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데이. 다른 동물 어떤 생물체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쓰지를 않아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겁니다. 뭐 돌고래 IQ가 얼마다. 근데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은 그보다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고래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까? 독특한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려요. 체구도 별로 크지도 않고 힘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한이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 동물을 다 다스립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떻다고요? 기묘해요. 근데 지난번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신묘막측이에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아주 기해요. 인간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해요. 어떤 설명이 잘 안 돼요. 정신적인 세계나 정서적인 것이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이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인간이 더 예민하고 세밀하고 신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은 아주 절묘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 그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어느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는가? 바로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에 있는 겁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좌소에 영혼이 머무른다 하는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입어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고린도서 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사는 겁니다. 경험한 것만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다라고 자꾸 주장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내적 변화를 이루게 되면 지식이 새로워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어령 박사 아니에요. 그분은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학위 받고 교수 생활하다가 문화부 장관 하시고
그리고는 나이 70이 넘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완전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배우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것만 주장하면 하나님이 비웃으셔요. 너 두고 보자. 너 하는 거 잘 되나 보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면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 대화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각각 언어가 다르면은 누가 통역을 해주든지 요즘은 통역기라는 게 있어서 뭐 한국말로 해도 거기다 영어 버튼을 누르면 영어로 또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요즘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로 발전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을 보면서 저게 토끼가 방아 찧는 것처럼 보여. 비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천체 밖에 또 다른 우주에 이 별들을 우리가 다 관찰해서 하나하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열어서 구석구석을 전부 다 해부해서 질병의 근원과 어떻게 작동되는 그 원리를 지금 다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권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막 거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축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이걸 말씀드려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 텐데요.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에서 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좋은 이 인사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것이 가장 좋은 인사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제2시조라고 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을 노아에게도 주셔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아야 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 복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 아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걸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구 절벽 시대 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제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자극도 없어요. 그러겠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현재 인구가 지난 2024년 말에 보니까 5,200만 정도 돼요.
일본은 1억 2,700만 정도 돼요. 근데 이 추세라면 2055년에는 3,500만으로 줄어들고 2300년에는 30만 명밖에 안 남는데요. 2300년에 여러분 후손들이 혹시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다면 아마 그 중에서는 대통령 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방자치단체 장되기도 아주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 안 갖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아이를 낳아요. 사랑하면 결혼해요. 사랑하면 아이 낳는 게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헌신하는 대로 내가 쓰임 받으면 아이들 때문에 내가 희생당했다 하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녀를 낳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껴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과 고생이 없는 삶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과 고통이 내가 사랑과 헌신으로 할 때는 그것이 고생과 고통이 아니고요, 기쁨과 보람이 돼요. 엄청난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식 낳아서 뭐야, 그들 뭐야,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전염되고 확산되어서 아이 안 낳기 운동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그걸 보람으로 느껴. 근데 여러분, 고생과 고통을 평생 해야 되는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 하게 되면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짜증나요. 짜증나. 인생 자체가 짜증나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바쳐요. 생명을 바쳐줘요. 오늘 우리 광주참단교회 공동체는 2025년,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살게 되면 정복이나 다스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 장군님, 그래도 당신이 좀 힘이 있으니까 우리 봐주셔요. 그래, 나 봐주세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물맷돌로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맷돌로 이마를 뚫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무저항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반하지만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뭐 하나 따라 놓고 그러더라고요. 위하여 그러더라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좀 해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해서 197개인가요? 197개 조항으로 장로교 근본이 된 교리를 만들었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위해서 107개 문항으로 좀 쉬운 그 문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직식 할 때 꼭 손들고 서약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 고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약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뭐예요? 보십시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학문들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없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